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7장까지 읽었습니다.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관복음은 뭐 보는 것 같다? 사진 보는 것 같다. 픽처. 제4복음 요한복음은 뭐 보는 것 같다? 초상화를 보는 것 같다. 포트레이트 초상화를 보는 것 같다. 공관복음과 제4복음의 다른 차이점이 여러 군데에서 나는데요. 이 공관복음에서 생명을 강조합니다. 또 빛과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있는 것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에이미 용법이라고 그래요.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제일 먼저 베세다 대역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을 나타내시고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러한 사건들,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말씀을 먹어서 사는데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육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앉아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십니다. 그럼 저녁 드시고 오셨지요? 곧바로 퇴근하신 분은 모두 못 드셨겠지만 육신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이려고 하니까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쭉 둘러보니까 계산을 한눈에 해봐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들겠다. 어른들의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200명이 나가서 일한 품삯.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큰 돈이지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척하면 3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여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 와보라 하면서 자기의 형 시몬을 초청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와 시몬은 형제입니다. 또 형제 제자가 있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안드레는 말보다는 그저 발로 몸으로 때우는 사람입니다. 시몬도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오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 먹을 것이 좀 있는가? 시몬이 두루 발품을 팔아서 찾아다닙니다. 이때 만난 것이 누구냐면 한 어린아이입니다. 9절 보세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발품을 팔아서 쭉 돌아다니면서 얻은 것이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그것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5,000명이지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기에 여인들, 아이들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넘는 숫자입니다. 대개 어디든지 여인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낮에 일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2만 명이 먹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이나 물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했을 때 보리개떡 다 드셔보셨죠? 보리개떡. 저는 보리밥은 아주 지금도 질려서 먹기 싫은데 보리개떡은 지금도 맛있습니다. 보리개떡. 많이 먹었습니다. 보리개떡은 상품이죠. 보리밥 그냥 도시락도 보리밥에다가 거기 고추장 넣어가지고 가가 보면 다 비빔밥 돼가지고 그거 먹고 하도 많이 먹어서 질렸습니다. 보리밥은 그냥 아주. 이 보리밥, 보리개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는 주로 익수수라고 말합니다. 익수수.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시죠. 물고기 아까 큰 물고기가 1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익수수입니다. 제가 저거를 아크릴에 넣어가지고 간접 조명을 해서 좀 멋있게 밝히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은 아크릴로 해서 그 속에다가 간접 조명을 예쁘게 무지개색으로 넣어서 좀 만들려고 합니다. 물고기, 저게 바로 익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익수수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익수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휘오스, 소테리아라고 하는 5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익수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표시가 있으면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구나 이런 표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표시를 달고 다녔구나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다 익수수라고 물고기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요한복음 6장에만 물고기 표시를 뭐라고 했냐면은 옵사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잡아가기는 좀 크고 놓아주기는 좀 아깝고 어중간한 그러한 물고기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그물질을 하든지 낚시질을 하든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장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져가지 않고 호수 주변에다가 그냥 놓아둡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죽기 하러 다닙니다. 이삭죽기에다가 소금에 절여서 반찬해 먹는 이것이 옵사리온입니다.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삭죽기 해 보셨지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벼 벨 때 벼이삭죽기, 보리 벨 때 보리 이삭죽기, 고구마 이삭죽기 그런 거 이삭 주워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요. 또 가난하니까 그거 갖다가 잘 모아서 팔아서 운동화도 사고요. 그렇게 했거든요. 참 어린 시절 재미있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도 살았구나. 그래서 북한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 어떻게 살까? 우리 5, 60년대보다도 더 그냥 형편없는 굶어 죽어가면서 사람 고기를 먹어가면서 산다는데 저도 보릿고개 넘겨보고요. 그러한 어려운 시절 이삭죽기 하던 시절 그래서요 봄이 되면 산에 가서 송진 뺏겨 먹고요. 풀뿌리 뽑아 먹고요. 송악가루 따 먹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여기 베세다 들녘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집 아이의 표징입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인데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을 텐데 때가 지나서 배가 허기가 졌을 텐데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어버리면 금방 배설물로 나오지만 죽게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떼어주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축사하신다는 말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제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떼어 주고 또 주고 줘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았습니다. 걷어봤더니 얼마나 남겼어요?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나만 먹으면 금방, 나는 배불릴지 모르지만 배설물로 금방 나오는데요. 내가 먹을 거 주께 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성전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내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면은요, 우리 육체는 뭐든지 다 흡수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가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가능할까? 정말 그럴까?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요, 이런 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적으로 믿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이고, 뭐 술, 담배가 문제요. 그 성령께서 잠깐이면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문제가 주님 안에서 그냥 눈 녹듯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는데요.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육신에 매여서 그렇지 잠깐이면 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임금상을 여요. 야, 왕 되면 좋겠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해먹겠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수들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우리 보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난 한 자리 해먹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아무도 가지 못한 거죠. 세상적인 거, 명예, 권력만 바라보다가 한 줌의 죽음으로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육신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실망하고 맙니다. 22절 이후부터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도 배고프면 먹여줄까봐 너희들 그것 때문에 왔지. 27절 같이 읽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이 썩을 양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주를 잘 믿는 거가 하나님의 일이다. 생명의 양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의 떡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입니다. 자, 예수님 육신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유치부 때부터 많이 들어온 지명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레헴이 떡이거든요. 베들이 집이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고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하셨지만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떡을 주십니다.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떡 많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떡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거고요. 베들레헴 육신의 떡을 먹고 우리 육신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혼과 육신, 아니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한 것이 거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시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먹어야 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이죠.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꼭 잊지 마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하나님이 소유하도록 주셨어요. 천국은 이미 티켓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분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이 잘 나가던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시는데요. 자기 관리를 잘 못했더라고요. 한때는 현재 국회의장이신 정의와 국회의장의 보좌관으로서 정치의 꿈을 가지고 부산에서 잘 이제 컸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음악을 하신 분인데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꿈을 접고 이제 음악을 하는데 부산에 있다가 부산 지방대에서 나와서 서울 와서 자리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와서도 대한항공 또 어디 시에 또 어디에 세 군데나 합창단 지휘를 하면서 잘 나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제 육신을 따르게 되었고 그 밀려오는 유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순식간에 그를 사로잡고 그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별로 잘못도 없는데 꼬임에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는 이 복수심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쫙 보니까요 조금 사람이 맛이 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제가 2년 전에는 뇌경색도 왔었습니다. 지금은 잠도 잘 못 자고요. 죽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은 저 상태를 아실 수 있고 기도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다는데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지금 마귀가 집사님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30%쯤 역사하신다. 마귀가 한 70%쯤 붙잡고 있어가지고 집사님 마음대로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건데요. 다 내려놓으시고 휴가를 받으시고 좀 금식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하려고 아무리 해도 지금 집사님이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가면은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아시죠?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많이 고민했거든요. 사단이 역사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는 거고요. 사단이 조정하는 건데요. 상담하는데도 펑펑 울어. 기도해 주는데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생명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요, 지휘하는 거 다 내려놔도 돼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거. 또 하나님 주시면 잠깐이나 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엊그저께는 점 치러 갔었습니다. 그러는 거 있죠. 그리 사탄이 안 가지고 놀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가서 점 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잡힌 거죠. 마귀에게, 귀신에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도전하는 놈이 사탄인데 틈만 있으면 들어간다. 누구이든지 들어간다. 이기지 못하면 사탄에게 잡히는 거다. 근데 지금 그 사탄이 그 귀신이 들어가서 집사님 다 농락하고 있다.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 다 접으시고 요 가까운데 오살 금식기도원이나 청평 거기 금식기도원이 있으니까 가서 다 내려놓고 그거부터 좀 해결해. 지금 일하고 주기로 쫓아다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다 그거.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럴듯하게 기도는 하고 그럴듯하게 봉사는 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은 받지만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이 영적인 세계는 계속해서 나 자신과 싸움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요, 언제 그놈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들어왔다 나갔다 항상 하는데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으면 내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고 복되고 귀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잘 되게 하실 때 주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쯤 되면은 지가 뭐가 좀 꽤 잘나서 된 것처럼 싹 높아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죠. 그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요, 절하라 그리고 그래 천하 다 준다고. 예수님께 도전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굳게 서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제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그냥 뭐 내가 성질나고 내가 열 오른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나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다 맡기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거부터 하세요. 그거부터. 그리고 문제는 여러 가지 사건도 문제도 있는 것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면은요, 내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하셔요. 욥을 보세요. 왜 다 재물 걷어가시고 자녀 다 걷어가시고 건강 다 걷어가시고 아내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갔을까요? 친구들 왜 다 갔을까요?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37절까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다니까. 38장에서부터 욥을 타이르고 말씀하기 시작해서 42장에서 드디어 욥의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눈으로 배울 수 있도록 영을 열어줘. 영적인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42장 10절에서 욥에게 육신적으로도 갑절로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작업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역사하시고 일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데 문제 있지 않습니다.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여기 육은 혹시 90년 100년을 살아도 죽고 썩는 겁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지. 육신을 위해서 투자해야 그것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기억하세요. 영적인 것, 생명적인 것, 여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요 말은 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베드로같이 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고난은, 자기의 육신의 고통은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우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를 가진 우리의 약점이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순절 사건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없는 고백과 세상 없는 그러한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했어도 다 도망갑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순교의 자리 더더욱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꼭
경험하세요. 다메섹 사건은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고, 오순절 사건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걸 보면은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역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신비함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왜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지 아시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7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마귀가 가로 시몬의 그 속에 들어가서 벌써 충동하고 그를 자기 것 삼아서 예수를 팔게 되는 것입니다. 7장 37절 38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거저 줄 테니 와서 마시기만 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서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같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할 강이 된다면 노 프로블렘. 그때부터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금년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읍시다. 성령 충만하고 금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월요일 날부터 전교인 새벽을 깨우는 일을 좀 1월 둘째 주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 이거 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으로 마무리하고 성령 충만으로 새해 출발하지 않으면 새해도 소망 없습니다. 기도하며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는 역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